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 그 기도와 예배와 또 그 정성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있는 처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선포될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불렀던 찬양 행복,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그리고 우리가 또 어려운 삶을,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약속을 다시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행복했었지, 이제 그 행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이 시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줄 믿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약속 믿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어려운 시간이 많았지만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하나님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힘을 주시고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간을 지나게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을 하나님은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또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우리에게 더 좋은 미래와 더 소망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여 하나님 약속 믿고 굳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큰 은혜 주시고, 이 약속을 믿으니 내가 너를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복의 능력이 되게 하겠다. 아버지,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겠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제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행복해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기적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실망하지 않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며 나갑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
능히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다시 한번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한 번 더 고백하는 마음으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굳게 서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없네.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신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못하옵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흘려듣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그 말씀을 꼭 붙들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지금 어려운 이 시간을 지나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며 능력의 말씀이며 다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의 음성이 되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들었던 그 음성처럼 우리도 이제 믿음으로 이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제 전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가서 그 그물을 던졌을 때 하나님 많은 물고기를 밤이 새도록 얻지 못했던 그 물고기를 하나님 얻어내었고,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와 반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아버지와 큰 축복을 아버지와 받았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읽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주님, 우리가 부족하여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 일에 또는 아버지와 주님 다른 어려운 일에 아니면 나 자신의 일에 하나님 너무 몰두한 나머지 이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회복케 하셔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믿음 안에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을 전능하게 아버지와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이 자리에 이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능력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말씀 꼭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꼭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미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전과 우리가 돌보고 보호해야 할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진정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씀을 아십니까? 다 아시죠? 맹자는 중국의 아주 위대한 사상가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특별히 맹자를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맹자가 어렸을 때 무덤 근처에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 맹자가 어떻게 놀고 있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맨날 무덤을 파고 거기서 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이래서 우리 맹자를 키우면 안 되겠다. 맨날 무덤을 파고 곡을 하니 여기서 제가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사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그 맹자 어머니가 또 보는 겁니다. 내 아들이 어떻게 놀고 있나. 그랬더니 맨날 물건을 사다가 물건을 파는 장사꾼을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여기서도 내 아들을 키울 만한 환경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아시죠? 서당 근처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맹자를 보는 거예요. 맹자가 어떻게 놀았을까요? 서당에서 가르치는 예절을 그대로 흉내내고 또 글을 읽는 것을 그대로 모방하면서 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맹자의 어머니가 아, 여기야말로 내 아들을 교육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구나. 그래서 그곳에서 맹자와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맹자 어머니의 삶의 기준, 그 엄마가 어떤 삶을 선택하든지 그 기준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내 아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교육을 잘 받을 것인가. 내 아들의 교육이 그 어머니의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큰 일을 결정하는 일이든 아주 사소한 일을 하는 일이든 항상 기준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그 기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돈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기준이 되면은요, 그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돈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녀 교육이 삶의 기준이 되면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한 환경을 찾아서 모든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이 될 수도 있죠.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선택할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은 분명히 다양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 그는 도대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그의 삶을 선택하고 그가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영향을 받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 목동이었어요. 다 아시죠? 하지만 가족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갔을 때 모든 가족들은 그곳에 모여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축제의 자리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마음을 설레하면서 우리 집에서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 왕이 될 것인가 라고 엄청난 설레임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하고 오히려 홀로 들에 나아가서 양을 쳐야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를 무찔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두려움과 실망감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골리앗을 쳐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참된 소망과 담대함을 줬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지 아시죠? 다윗은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마땅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왕권을 놓칠까 봐 두려웠던 사울에 의해서 오히려 그는 도망해야 했고 생명을 건, 목숨을 건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좋은 일을 했고 정말 선한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는커녕 그 일로 말미암아 나는 누명을 써야 되고 나는 억울한 처지에 갇혀야 되고 나의 생명과 나의 안전은 더 이상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살아가야 될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바로 이런 도망자의 처지에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 사울은요, 자기의 왕권을 잃어버릴까 봐 시기와 질투로 이스라엘 전역을 다 뒤져서라도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이러한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요, 끊임없이 생명을 지켜야 되고 안전을 지켜야 되고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처지가 어떻든 다른 사람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든 우리는 별로 관여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상황을 돌아볼 수 있겠나? 나도 어려운데, 나도 죽게 생겼는데, 나도 힘든데, 나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가 삶을 선택할 때마다 그가 붙잡고 있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오늘 23장 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나도 죽겠는 상황이에요. 나도 힘든 상황이에요. 나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나도 내 생명을 지켜야 되고 나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내가 지켜줘야 돼요. 너무나도 많은 책임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들려온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윗이요, 지금 그일라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서 그들의 것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나도 힘든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냥 그들이 알아서 살아가도록 내버려둬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 생명도 내가 지키기 버거운데 지금 사울이 나를 추격하느라고 나도 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데 내가 누구를 지켜줘야 돼?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돼? 내가 누구를 생각해야 돼?
나도 지금 버거워 라고 우리는 변명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요, 그일라 사람들의 고통의 소리를 전해 들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고통 가운데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변명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가 묻는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하나님,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런 그일라 사람들의 고통의 소리를 왜 나한테 지금 말씀하는 겁니까? 나도 어려워 죽겠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우리는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자기의 형편이 아니라 그일라에서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쳐야 합니까? 내가 그 일에 개입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의 뜻이 명백해졌습니다. 너 자신의 생명, 너 자신의 안전, 너가 보호해야 될 너의 가족들, 너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그들보다 지금 너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일라를 구해라 라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선포되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다윗은 자기의 사람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야겠다 라고 이야기하자 다윗의 사람들이 이제 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3절이죠.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늘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있까 한지라. 무슨 일이 이야기입니까? 지금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요, 사울의 눈을 피해서,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울의 눈을 피해서 지금 생명을 보존하면서 숨어 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일라 지역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하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위치가 다 노출될 것이고, 이제 사울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의 군대들을 이끌고 올 텐데 지금 그것이 말이나 됩니까? 라고 다윗에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이 너무나도 위급해집니다. 우리의 안전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지금 다윗을 만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 맞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줘야지. 내가 우리 가족들을 지켜줘야지. 지금 다른 사람들 신경 쓰게 됐냐? 그치? 생명이 2개도 아니고 하나인데 그 사람들 도와주다가 죽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맞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들었겠지? 그래,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자, 우리의 생명을 지키자 라고 멈출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금 묻습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래, 너의 생명, 네 안전, 네 식구들, 그것을 위해서 눈 딱 감고 어떤 고통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그일라 사람들 안 가도 돼 라고 말씀하시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그곳에 보내시면서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다윗은요,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명백해지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을 때 비로소 다윗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승리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1절부터 5절을 살펴보면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안전보다, 자신이 돌봐야 될 식구들보다, 자신의 유익보다, 자기 사람들의 소리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말씀에 기꺼이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을 움직이는 기준이었어요. 그럼 이제 한번 6절부터 보면은요, 정말로 다윗의 사람들이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가까스로 도망자의 신세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살아가던 이 사람들의 위치가요, 사울에게 노출된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일날에 온 것을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머뭇거리지도 않았어요. 주저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그 끝은 너무나도 좋은 것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건강해지고 병이 사라지고 부요해지고 문제가 없어지고 사울의 마음이 바뀌고,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다윗에게 임한 사건은요, 오히려 사울에게 그들의 위치가 들통나서 사울의 추격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요, 이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간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사울의 삶을 움직이는 목적은요, 기준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왕권과 내 왕위를 지키는 일에 그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식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일이든, 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사위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거나 그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사울은요, 그의 삶을 움직이는 기준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자기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여겨지자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셔서 죽게 하심으로 내 왕위를 보존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속이는 자였던 거죠. 여러분, 상황이 내 생각대로 다 돌아간다고 하나님의 뜻이 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린 때로 착각해요. 환경의 문이 열리고 상황이 그럴듯해지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한 걸음 멈추어 서서 무릎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도 누군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울에게 가서 아첨하듯이 다윗의 행적을 낱낱이 보고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목재어 오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시금 그가 항상 습관대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그는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일날 사람들 내가 어떻게 구원해 줬는데, 내 생명을 바쳐서, 내 안전을 다 바쳐서 나를 따르는 내 가족들과 내 부하들의 생명을 담보 잡아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애를 썼는데, 아니야, 그 사람들이 나를 숨겨줄 거야. 사울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거야. 그게 마땅하지. 내가 은혜를 베풀었잖아. 그럼 나에게 은혜를 갚아야지. 이게 배은망덕하지 않은 일이지. 아마 그럴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이 베푼 은혜를 기준으로 모든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다윗의 기도가요, 참 오늘 마음을 저는 너무 아프게 하는데요. 이렇게 그 일날 사람들 때문에 헌신하고 생명을 바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까지 했는데, 이 다윗은요, 자기의 안위보다 이 성읍 사람들의 안전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겠습니까? 하나님, 나 때문에 그 일날 사람들이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나 때문에 그 일날 백성들이 사울의 손에 의해서 멸하여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정말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라고 묻지요. 하나님은 정말로 듣기 싫은 대답을 하십니다. 안 내려올 거다. 내가 너를 단단히 보호할 거다. 라는 응답이 아니라 사울이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다시 묻습니다. 1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그 일날 사람들은요, 다윗 때문에 생명을 건진 사람들이에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윗 때문에 그들이 약탈당하던 모든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나의 애씀과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 생명을 건진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추격하는 사울의 손에 나를 넘겨주겠습니까? 아니지요. 아닐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나에게 은혜를 입어놓고 나를 이렇게 배신하고 나를 이렇게 팔아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라고 묻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대답하시죠. 그 일날 사람들이 너를 사울의 손에 넘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은요, 모두가 자기 편인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아무리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한다고 외치고 모든 걸 다 헌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은요, 자기를 가장 사랑합니다. 아무리 은혜를 입어도요,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의 죄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니까 보따리를 달라는 격이 바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때로는 너무나도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요.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의 손에 넘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배신감에 마음이 찢어졌을까요? 우리도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많습니다. 내 생명과 내 안전과 우리의 가족 다 내려놓고 내가 어떠한 일에 얼만큼 헌신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억울함, 누명뿐이고 사람들의 비방뿐이고 배신뿐이라면 우리 역시 마음이 찢어지는 상황 가운데 놓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 역시 이러한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놀라운 위대한 영성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나한테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자기 감정에 쌓여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향해서 보복하고 원수를 갚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을 앞세우는 일이 정말로 훨씬 쉬운 선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지만 떠날 수 없는, 내가 지금 여기에 베푼 은혜가 얼마만큼인데 내가 어떻게 여기를 떠나? 내가 이들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억울한 마음에 상처를 주는 배신감을 드는 이런 일을 나에게 버릴 수 있어? 우리는 떠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다윗은 바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내 수고가 있는 곳, 내 생명과 안전을 담보했던 곳, 내가 노력했던 곳, 내가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곳, 억울한 누명을 썼던 곳, 배신감에 치를 떨어야 했던 그곳을 상황과 감정에 매이지 않고 그 자리를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이 떠남이라는 것도요, 사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기의 생명보다, 자기의 안전보다, 자기가 돌봐야 될 가족보다,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자기의 감정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저하지 않고 그는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랐던,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 됐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을까요? 오늘 14절을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걸고 순종했지만 그에게 편안한 삶이 약속된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다리를 뻗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안전한 곳이 그에게 제공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도망자의 신세였고요. 그가 머물렀던 곳은 여전히 광야였고 여전히 광야의 요새와 산골과 같은 그런 거친 곳이었습니다. 삶의 불편함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목숨을 걸어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14절 하반절에 나오죠.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삶의 환경이 변화된 것이 아니었어요. 도망자의 신세가
나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윗에게 내린 하나님의 축복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손이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시기와 질투로 찾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끝까지 붙잡아 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뭐야?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게 뭐야? 여전히 나는 불편하고 여전히 나의 삶은 척박하고 여전히 내 생활은 광야와 같고 거친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나의 손이 너와 함께 있었고 너가 넘어지지 않도록 너를 붙들어 주었고 너가 지치지 않도록 너가 쓰러지지 않도록 나의 손이 날마다 너를 일으켜 주었다. 그래서 이런 거친 세상에서도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 그것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매 순간 어떠한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내 감정, 분노와 억울함과 배신감의 감정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이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명, 내 건강, 내 안전, 내 물질을 지키는 일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소리에는 귀를 막고 내 자신의 유익과 내 자신의 안위에만 나의 온 마음은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빌립보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다윗의 모습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셔서 모든 만물,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났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온전한 보호하심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 흔들립니다. 매 순간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우리는 요동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저하지 아니하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이기적으로 흐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참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내 자신의 생명과 나의 안정과 내가 보호해야 될 가족과 나의 사람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상황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무릎을 주시며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제4차 유행으로 인해서 정부 방역 수칙이 4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2주간 동안 저희 교회에도 모든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과 또 주일 예배가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미리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10분 전부터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사모하며 함께 예배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또 우리가 이 시간이 주님을 더 많이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 새벽 예배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지 않고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영상을 보내드리는 큐티 말씀과 또 우리가 매일마다 함께 읽고 있는 성경 읽기, 통독 그 시간으로 대체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교회에 언제든지 나오셔서 개인적으로는 기도하고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한 명씩, 두 명씩 좀 떨어져서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교회에 들리셔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는 2주간 연기해서 8월 첫째 주일부터 4주간 매 주일마다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위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찬송가 546장 1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삶의 기준이었던 다윗과 같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